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삶이 참 많이 변하고 있죠. 교회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많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남을 멀리 하신다거나 어떤 사실 우리 영적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 해왔고 성경을 읽었고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한 분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는데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사실 많은 일들을 해서 한편은 분주한 면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편은 좀 멈추라고 그냥 한꺼번에 멈춰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잘 모르고 그렇게 달려갈 때 이제 그만 멈춰서 뒤를 돌아봐라. 그만 멈추고 이제는 나와 만남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세계가 많이 혼란했지요. 여러 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과 미국과 독일과 그 밖에 여러 나라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상점이 약탈을 당하고 경찰차가 다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질서가 있고 어떤 규율이 엄격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상점이 다 그렇게 부서지고 한 것을 보면서 독일 사람들조차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편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것 때문인가? 그게 단가? 한편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볼품없어서 약해져서 그 모든 것이 약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알게 모르게 모두가 스트레스가 사실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감봉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왜 주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주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다른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무신론자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알지 못한 영적인 뭔가가 갈급함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또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가 더 본질적인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 교회 본질적이 아닌 것이 다 그렇게 껍데기를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주 앞에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넓혀서 좀 더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단순히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서, 불러냄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속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있지만 주님께 속한 그런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건물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이천동 교회가 있지만 이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모임을 갖는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교회인 이유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대 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오. 4대 교회는 아마도 이 당시에 대단히 유명했던 교회 같습니다. 사람들이 4대 교회, 4대 교회 알아, 그 교회 알지, 그 교회 유명하잖아, 그렇게 불림을 받던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그렇게 유명한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그게 아니라 넌 병들었다, 너는 죽어가고 있다, 아니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진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거품을 다 걷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참 그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그립기도 하지만 또 한편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춤의 순간을 주신 것일까? 본질이 아닌 것을 다 걷어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읽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참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은사도 많이 받은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열했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너희 이촌동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교회 안에 속한 너희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계신 것과 안 계신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요, 요즘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황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사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공황장애 모습이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옵소서, 제 우울한 마음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됐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권면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라고,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거룩하기 어렵습니다. 예배 드릴 때 거룩한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하는 것, 말씀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 이촌동교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 고집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고집으로 이것을 신앙이라고 버텨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고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말씀에 봐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거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며 주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2번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들 전부를 말하죠. 인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좀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체가 삶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밀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새로 하시는 겁니다. 그전에 내 안에 소망이 없었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삶 가운데 은혜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소망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성령님께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참 좋은 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006년 어버이날에 어떤 아버지가 중3짜리 큰아들이 쓴 그 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드린 건 아니었지만 카드 쓴 것을 발견해서 봤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어버이날에 카드에 쓴 거예요. 아버지한테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이 아버지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야단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심한 아픔이 밀려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난독증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장을 겨우 받았는데, 여러분 난독증 아시나요? 이 난독증은요, 글자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이제 우리가 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책을 딱 펴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써 있으면 성자가 여러 개로 보여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제 난독증을 알았는데요, 이걸 모르고 부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난독증이 있으니까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지만 여전히 한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판으로 이제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35살 때 은행에 다니는 아내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참 솔직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막노동꾼인데 그래도 나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청혼을 했는데, 그분의 씩씩함과 어떤 마음속에는 열정이 느껴져서 그 이제 아내분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됐답니다. 아내가 은행 다니면서 모아놨던 그 재산으로 사업 시작해서 잘 됐는데 IMF가 시작돼서 전부 망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망해버린 것이죠.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내가 퇴직하면서 명예퇴직하면서 받은 돈으로 이제 그것을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서 남편은 막노동을 계속 하게 됐고 아내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권면한 게 한글을 배우자라고 해서 아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글자를 크게 써서 그것을 갖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노동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계속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3년 만에 한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라고 싶었지만 아내가 계속 권면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간 건 아니지만 막노동을 계속 하면서 대입 수능 시험을 혼자 쳐봤는데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내분이 엄청납니다. 남편도 대단하고 아내도 대단하죠. 근데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두 이제 부부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 둘 다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인터넷 게임이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이 두 아들 모두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노태건 씨인데요. 이 아버지가 뭔가라도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설득해서 8시간씩 걷기 시작합니다. 주말에 이제 그렇게 걸은 게 3개월 정도 처음에 걸었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큰아들이 입을 열었대요. 그전에는 8시까지 걸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대꾸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3개월 만에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밥 안 먹어요. 아빠 밥 안 먹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빠가 참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뻤다는 거죠. 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 큰아들을 데리고 1년 6개월 동안 망도동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린 나이 엄청난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1년 반 후에 이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공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하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5분을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공부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큰아들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졸업을 했고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서울대 간호학과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이 부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내인 최원숙 씨가 아니었다면 노태건 씨는 평생토록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아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노태건 씨 또한 대단한 노력가죠. 자신의 공부에 있어서도 그랬고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들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도 그는 정말 노력했고 헌신했고 열정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게임 중독에 빠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분을 보시면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고요. 사실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부모가 품어줄 때 언젠가는 반응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해하는 시점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젊은 세대에 비하면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줌으로 목장교회를 하자고 했지만 사실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 아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제가 좀 주춤했어요.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연세이신 분들이 많은데 할 수 있을까? 아내가 줌을 사용해서 지금 1:1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 이제 줌으로 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 2번 정도 하면은 이제 1:1 성경 공부 전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정영래 성도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곳에 올 때는 교인들이 참 감격해서 왔지만 그 감격이 사실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방법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보지만 여러분, 그 아내분이 3천만 자 이상의 글씨를 써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3천자가 아닙니다. 3천만 개의 글씨를 그 남편을 위해서 큰 글씨로 써줬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처음엔 서툴고 어눌하겠지만 저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노트북 구입해서 우리 목자들과도 서로 소통을 좀 더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1대1 성경 공부도 하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계속된다고 이제 그 코로나19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밖에 다른 것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그 아이를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애써서 건져낸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거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해나간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힘을 내서 더욱더 멋진 우리 이천동교회 공동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길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신앙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은혜 주셔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멀리했던 주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삶 가운데 어둠과 아픔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능력과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